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재직 임명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임명장을 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사명을 고취시켜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22년 동안 임명장을 줄 때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통 재직 임명하기 전에 3박 4일 정도의 부흥회를 갖고 그 다음에 재직을 임명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앞으로 불러내서 재직 임명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임명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재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었는데 고민하는 가운데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직의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성경의 가장 짧은 책이 요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빌레몬서 포함해서 이 네 권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빌레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편지 형식으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두의 인사말, 그리고 증보기도,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와 이렇게 끝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기독교 사랑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용서의 신학이 담겨 있는 책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전에 작년에 설교했었던 그 레위기에는 오제사 7절기가 나와 있는데 그 오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오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이해가 쉬운데 버너퍼링, 불태워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이 번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없는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가 구성해야 될 5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신입니다. 성가대가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봉사로 헌신하는데 예배 속에는 헌신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는 헌신의 정신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번오퍼링. 그 다음에 이제 소제죠. 소제는 그라인 오퍼링이죠.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 곡물을 밀가루보다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볶아서 삶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4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루가 돼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루가 돼야만
뭉쳐질 수 있어요. 가루가 돼야만 반죽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성격 드러내는 분들 계시죠. 집에서 하는 버릇 교회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건, 그분이 교회 권사건, 그분은 영적인 유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세상에 나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런 사람들. 혹시 장로님들이 큰 소리 치면 탄핵하세요. 그만 교회에서 물러나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면 그만 임마누엘 교회에서 떠나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은 교회에서 다 입지가 좁아져서 교회에서 다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못 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 내고 이러는 버릇은 밖에서, 저는 교회 밖에서는 화를 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잘 화를 안 내요. 저 문 앞에서는 화를 내도 여기 들어와서 잘 안 내잖아. 동의 안 하는 웃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승질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용서해도 혈기는 용서가 안 돼. 그죠? 옆 사람에게 다 용서가 돼도 혈기는 잘 용서가 안 된다. 인사하세요. 그죠?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개척하기 전에 혈기를 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억에 제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나쁜 사람. 근데 저희 교인들은 다 저한테 천사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 사람들은 제가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이미지가 왜 그러냐면 그 성질 내서 그래요. 성질. 자, 모난 돌이 망치 맞는다. 너 성격 그러다가 망치 맞는다.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뱃속에 뭐예요? 우리의 성품을 갈아서, 그죠? 성품을 잘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소재의 정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펠로우십 오퍼링인데, 물론 하나님과 친해야 돼. 가끔 예로 설명드리는데, 돈 모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CCM, 크리스찬 컨템퍼러리 뮤직인가? CCM이. 근데 그 돈 모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해요. 근데 앞에 이제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 힘차게 찬양하고 뭐 다 했어. 근데 돈 모인이 나와가지고 파더를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막 눈물, 여기저기에서 눈물이 터지고. 그 사람이 간증해서 한 얘기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 집회에 참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찬양할 때 반응 안 하시다가 돈 모인이 나와서 파더 한마디에 반응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런 분이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나 돈 모인하고 친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하고 조금 친해 뭐 이런 말인가? 그냥 그랬대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돈 모인하고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께서 돈 모인의 그것에 뭐 했어요? 반응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면 이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존귀 여김받고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해 해 주시고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친해야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무슨 정신? 화목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in offering이죠. 죄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퀼트 오퍼링이죠. 범죄함으로 오늘 이 속건제,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에는 속건제 정신에 관한 메시지가 녹아 있어요. 예.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밀양이라는 영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보지 말라고, 안티 기독교 영화라고. 그래서 보지 말라 그러면 또 보게 되잖아요. 왜 봤어? 그랬더니 이게 왜 안티 기독교 영화야? 그건 안티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화부 장관 했던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영화 속에 녹아낸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내 아이가 납치돼서 죽어요. 그 힘든 시간에 전도연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갔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네? 예수님 주님 이야기 끼내자마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주님을 믿고 교도소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거죠. 전도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연은 나오자마자 면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쓰러집니다. 그리고 전도연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메시지는 뭐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당신이 뭔데 용서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 전도 집회하는 곳에 찾아가 가지고 그 녹음, 거짓말이야, 노래 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살하죠. 예. 예, 물론 이제 죽지는 않아요. 예.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속건제 정신. 속건제의 정신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좀 이따 설교를 드리겠지만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를 도망쳤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용서하라는 겁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네시모는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우선 종이 도망치는 것은, 그죠? 종이 도망치는. 이 노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주고 사고 거래되어졌거나 아니면 뭐 대를 이어서 노예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나 어떤 이유에서 도망을 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도망쳤어요.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추모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나라가 국권이 바뀌고 나서 조선시대에 노예가 너무 많이 늘어요. 조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처럼 보여요. 국민 대다수를 노예를 만들어요. 이놈의 정권이. 친중국가로 만들어진 지금 이 동북공정이 이 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도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다, 제가 부정신정을 찾았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런데 뭐라고 나오는 줄 압니까? 네? 조선족이 지키는 절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한국에서 이게 검색되는가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분당에 있는 민족연구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중국 애들이 만들었겠죠. 뭐 공자학교 출신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김치도 지네 거래잖아요. 만두도 지네 거래요.
만두는 걔네 건가? 삼계탕, 자 만두가 아니라 삼계탕도 지네 거래. 그죠? 그러니까 동북공정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중국의 한 변방 소수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족 자치구 한복도 쟤네 거래.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조선을 왜 역사를 그렇게 가리키는 줄 압니까? 모아 사상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중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조선 역사 외에는 가르치는 역사가 없어요. 고구려 역사를 그렇게 잘 가리킵니까? 안 가리키죠. 왜 안 가리킵니까? 이쪽이 뭡니까? 이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해서 만리장성 동쪽은 다 우리 땅이에요. 그리고 만리장성 안쪽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산동반도가 다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발굴이 돼 나와도 빗살무늬 투기는 우리 거잖아요. 청동 검 우리 거잖아요. 그게 나와도 역사를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이 도가 지나쳐요. 윤동주 시인이 조선족이라잖아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땅은 큰데 저렇게 소국인 나라는 또 처음 봤어. 그렇게 소국인. 그냥 유튜브에 동북공정만 쳐도 정말 분노할 뉴스들이 지금 차고 넘쳐요.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고, 조선족 귀화시켜가지고 투표에 관여하고, 대통령 선거에 50만 표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50만 표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요. 귀화자가 78만 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는 거예요. 내정 간섭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없잖아요. 다 한국의 역사를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중국이 불지르고 일본이 불지르고. 그래서 그 이전 역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고고학적 유물들을 찾아보고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저 산동반도부터 저 만주벌판부터 다 우리 땅이었다라는 역사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를 재정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대 이병도의 제자들이 이 친일사관 가지고 있는 얘네들 지금 역사학회에서 서울대 출신 역사학자들이 인정 안 합니다. 얘네들이 너무 친일사관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 친중 그 다음에 이 친일 사관이 버무러져서 한국 사관이 정립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를 기도할 때마다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나와서 여러분들 에스라가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살고 있어. 아니 우리 민족은 어쩌다 이렇게 노예가 됐나? 그래서 역사를 다시 살펴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저 아담서부터 다시 역사를 정리해서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배의 역사, 식민의 역사, 계속해서 그 남의 나라 지배받는 역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을 호령하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일어나가지고 역사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 돼야죠. 그런 민족이 돼야죠. 자,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벨레몬서에는 그 사죄와 용서에 대한 이 사상이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죄 없는 용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나서 피해를 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사람에게도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셔야죠.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아내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교회 와서 회개를 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겠지. 그러면 아내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야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을 줘서 뭐 하는 겁니까? 사과해야지. 그래야지 가정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녀에게도 사과를 해야죠. 나는 아버지는 어른 될 준비 없이 어른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를 잘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지도 공부 안 하고서 애들 말 공부 못한다고 닥달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용서를 구해야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는 이 사제의 복음이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이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갈대고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갈대고로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쓰여진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갈라디아 갔다 와서 갈라디아를 쓴 거예요. 이 1차 전도. 그 다음에 2차 전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니까 1권, 2권, 3권이에요. 1, 2, 3. 2차 전도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고 3차 전도 여행은 갔다 와서 고린도 전후서와 앞으로 갈 로마,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로마에 왜 간 겁니까? 로마에 재판받으러 갔잖아요.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뭐 했겠어요? 옥에 갇혔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게 순서인데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을 에골빌빌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옥중서신이 에골빌빌만 옥중서신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옥중서신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옥중서신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옥중서신은 가택연금 상태. 우리나라 옛날에 야당 지도자들이 뭐 동교동, 서교동 가택연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을 못 나가 이들은. 그러나 손님이 찾아온 것은 괜찮아. 그러나 초소 여러 개를 고쳐야 되고 방문 목적이라든지 뭐 소지품 검사들을 하겠죠. 그러나 동교동이든 서교동이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든 정상적인 가정에 살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에골빌빌,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옥은 가택연금 상태의 옥이에요. 그것을 전제하고 이 네 권을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전제 없이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서 기뻐하라 그랬다. 근데 그 옥이 어디냐? 이야기했을 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형수로 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군병이 지키는 그 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애가 골골하고 빌빌하게 됐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줬냐 그러면 유목사 가르쳐줬다 그러시고 저한테는 들었다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공적인 문서예요. 교회에다가 보내는 공적 서신. 그런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의 신학은 뭐라고요? 기독교의 정수는 뭐라고요? 용서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셨고 너희도 그 용서를 실천하라는 핵심 메시지가 빌레몬서에 녹아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이 정경 캐논으로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차 투옥, 2차 투옥 이야기할 때 1차 투옥은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이야기하고 2차 투옥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언도되어집니다. 이때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진 이 서신,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옥중서신이면서 2차 투옥돼서 사형이 언도되어진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28장 30, 31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한 2년여 동안 가택연금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때 이제 쓰게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비록 그러니까 감옥에 사형수로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미결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 안에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뭐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깨어서 기도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어디서 썼느냐라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마머틴 감옥이라고. 그래서 뭐죠? 로마의 이제 개서문,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그 촛대 그것이 이제 새겨져 있죠. 그 뒤로 한참 걸어가면 거기에 마머틴 감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곽으로 가서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지금도 바울의 목을 친 그 돌과 거기에 선명한 도끼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죠. 저는 이제 뭐 사진으로 받고 로마를 직접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서 몇 번을 튀기고 그 자리에 샘이 터졌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세분숙 교회라고 기념 교회가 지금은 뭐 세워져 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투옥,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봤더니 2차 투옥 상태로 해석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또 죄를 짓고 교도소에 온 걸로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진정한 회개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혐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오네시모,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 감옥에 죄를 짓고 들어온 오네시모라고 꼭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를 어떻게 골로새로 보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이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 성화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오네시모를 동시에 그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 오네시모 혼자 보냈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빌레몬을 목회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절 말씀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이해하려면 골로새서를 읽어야 돼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공식적인 편지고 그 다음에 빌레몬은 거기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뭐 그 당시에는 목회자와 장로가 잘 구별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당시하고는. 그러나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유력한 재력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만 보낸 것이 아니라 두기고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교회에도 똑같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느냐라면 두기고가 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범죄자로 사도 바울과 옥에 갇혀 있다라면 어떻게 풀려나서 골로새로 갔겠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래서 1차 투옥은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올 수 있었고 그때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서 사도 바울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감화를 받아서 사도 바울의 수족처럼 사도 바울의 가택연금 상태의 옥바라지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가 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받았겠죠.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은 당사자는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빌레몬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가서 뭐야? 용서를 구하고 뭐예요? 자유인이 돼야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써있. 그러나 가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회 질서를 위해서 노예가 탈주하면 잡히면 뭐예요? 죽여야죠. 그래서 탈주한 노예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했고, 만약에 용서를 받는다라고 해도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요? 노예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뭐 용서해라, 노예를 해방해라, 사회제도를 고쳐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그 두란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헬라 철학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과 말싸움을 해요.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게 아덴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몇 사람이 바울을 친근히하여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는 세상 학문을 동원해서 예수 전하지 않겠다. 세상 변증학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창조나 진화나 세상 과학 끌어들여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겠다. 아니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를 모른다니까요. 서해가 다 육지였대요. 네?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 왜 위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그게 사학계의 화두예요. 네. 지금 네. 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잘 몰라. 우리를 잘 몰라. 우리 역사를 잘 몰라. 오래된 역사를 잘 몰라. 네? 뭐 지구 리셋설 나오더라고요. 초고대 문명이 있었대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초고대 문명이 있었겠지. 뭐 그게 어렵습니까?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인류는 발전했겠죠. 지구상의 인구가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인구 통계학적 계산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화석군이 화석연료라고 해서 지하에 동물의 시체가 썩어서 화석연료가 된 거잖아요. 석유. 네? 석탄, 그 엄청난 산림군이 매몰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수에 다 잠겼다가 다시 이제 모투로 드러났겠죠. 그 문명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 원시 시대에 그 뭐예요? 돌도끼 들고 다니던 아내랑 얘기하다 말한다는 툭 때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먹는, 입에 피 질질 흘리고 있는 원시인의 문명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니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사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동원해가지고 성경에 홍수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거 입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한 것이 세상 학문을 분토,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아덴 실패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죠. 에베소, 그 두란노에 거기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빌레몬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뭘 세운 겁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가 이제 뭐 부흥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거는 가택연금 상태예요.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그러니까 동역자 빌레몬. 그래서 동역자니까 빌레몬이 목회자일 것이다, 뭐 이렇게 설교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해요. 만약에 빌레몬이 목회자였다라면 굳이 목회자를 파송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 빌레몬서에서 설교되고 있는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매 아비야 누구죠? 동역자.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요? 빌레몬이.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한다? 간절히 요청한다, 이렇게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은 동역자로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자매는 뭐예요? 아비야, 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포가 나옵니다. 아킨포는 누구냐면, 아킨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 아킨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그리고 이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아킨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이 빌레몬의 집안. 여러분들 믿음 없고 나서 어떻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교회 개척할 때 가정에서 개척했죠. 우리 한영우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한국에 계신 박동 장로님 가정, 그 다음에 이한숙 집사님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에서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가정을 집으로 내줬고, 다 집안 복음화도 이룬 상태고, 그의 아들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보면은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도 교회였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또 골로새 4장 15절에 룸바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뭐 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에바브라라는 목회자를 파송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목회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둥과 같은,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은. 여러분들도 교회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목회자, 아니 인정받는
왜 자꾸 목회자라고 그러죠? 목사님? 자꾸 내가 왜 목회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정을 받으셔야죠. 저도 이제 목사인데 제 딸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줘야죠. 제 아내가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조심해요. 제 딸과 제 아내. 만약에 제가 잘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그러겠죠.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는 차 안에서 티격태격 하면 저희 딸이 그랬어요. 아빠, 왜? 그러면 목사 그만둬야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가 안 하면 안 되잖아.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녀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의 가정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라기보다도 종은 자유인이 되고 싶겠죠. 그래서 터키에서 도망쳐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이게 빌레몬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 후에 있었던 일인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 후에 있었던 일인지는 성경에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도망쳐서 위장 신분으로 로마에 살고 있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마 두란노 소원에서 이 오네시모도 복음을 들었다가 로마에 사도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헌신적으로 수족처럼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오네시모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편지를 들려서 지금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8절에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이제 잘못 설교되어지는 것 같은데, 불의가 없기 때문에 도망친 거 외에 불의가 없는 걸로 봅니다. 이 말은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야? 토색한 적이 없다란 이야기예요. 자신감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네시모를 설교할 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온 노예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더 익사이팅, 아니 그렇게 설교하면 더 극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설교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갚아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 빌레몬서에 나온 네 번째 오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 사도 바울에. 그래서 너에게 만약에 불의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예들이 그 뭐 집주인을 성폭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를 죽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도망을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불의를 행했다라면, 그죠? 그러니까 불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그 다음에 뭐야?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훔쳐가지고 탈주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돈을 훔쳐서 탈주하지 않았겠을까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 너도 나에게 빚진 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이라는 유력한 이 부자가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겠느냐?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오네시모가 너한테 혹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금전적인 빚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빚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달라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는 내게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 우리 교회 오늘 재직을 임명하고 각 부서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뭐 도시락을 시켜서 교회에 모여서 위원회에 할 일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각 부서별로 날짜 정하셔서 하시고, 교제, 그래서 같이 한번 으쌰으쌰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더욱 발전시키자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장로님들이 각 위원장 밥 사고 집사님들은 제가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서 11절에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왜 무익한 자예요? 도망쳐 왔으니까. 근데 오네시모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유익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통 노예의 이름이 유익이에요. 이 노예가 너한테 유익할 거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노예 이름이 뭐 특별할 것 없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도망와서 뭐예요? 무익한. 그런데 유익한.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교회 충직들, 교회 유익하신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집안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주님 만나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쁜 열매 맺던 사람이 주님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젖붙임 바 되어지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유익한 사람이,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유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2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풋노트가 달려있어요. 뭐 1번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심장.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그는 내 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장로는 제 심장입니다. 그 원사는 제 심장입니다. 그 집사는 제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심장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심장 같은 장로님들이 없으면 피를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사지백체를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력 있는 교회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심장 같은 우리의 오네시모가 없이 어떻게 나는 관제와 같이 이제 하늘나라를 사명당하고 마지막 제사에 포도주를 쏟아붓듯이 나는 죽게 되어질 텐데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복음 들고 로마 동진 서진 남진 북진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다라는 겁니다. 내 심장이다라는 겁니다. 명령할 수 있는데 너무 간절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다시 내게 돌려보내줄 수 없느냐라고. 예? 노인이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오네시모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오네시모.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장, 임마누엘 교회의 심장, 그죠? 이 부족한 목사의 심장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심장이라는 말이 신복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신복은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데 이 신복의 원어적 의미, 이 스플랑크라는 뭐라고요? 창자, 마음, 심정, 심장,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는 곧 나의 심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사람, 옆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됩시다. 두 번째 뭐예요? 심장과 같은. 그 심장이 뭐라고요? 신복. 신뢰할 수 있는,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형통하리라. 심장이, 신복이 어떻게 됩니까? 신뢰 관계에서 신복이 될 수 있죠. 제가 장로님들을 믿고 장로님들이 저를 믿어주고, 제가 교인들을 믿고 교인들이 저를 믿어주고, 이런 신뢰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심장이 되어지는 것. 오네시모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그래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형제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유한한 관계가 아닌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형제의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내가 명령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부탁을 드릴게. 그러면서 뭐야?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갇혀 있어. 이 갇힌 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성경에는 보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뭐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노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용서라는 한자 아세요? 용자는 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서는 같을 여의 마음씨입니다. 같은 마음을 하나 한 그릇에 담는 거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자는요,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도 용서받았잖아.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나라는 용기에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설교는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설을 받은 것, 용서를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그 마음으로 이웃을, 그 마음으로 아내를, 그 마음으로 남편을, 그 마음으로 자식을, 그 마음으로 부모를 용서하라. 나라는 용기에 복음이 들어오면 용서가 이루어지고, 나라는 용기에 복음이 들어오면 번어게인 하게 되어지고, 이 사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변혁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이 넘치고,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아니, 이제 다 성인이 돼가지고 무슨 아직까지 부모 용서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옆 사람에 너나 잘할 사람 그잖아요. 이제 다 성인이 됐는데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면 되잖아요. 이제 세월 많이 흘렀는데, 이제 오래됐는데 그만 용서해도 되잖아요. 물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그 사람을 다루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뭐 한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뭐 한다? 용서한다. 아멘. 재직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임마누엘 교회 부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요? 심장 같은 사람.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칭찬하고, 오네시모가 혹시나 가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기고를 딸려보내고, 골레셋 교회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에게 또 개인적 편지를 보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지만, 영국의 풍자 작가가 이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한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용서를 받고 돌아와서 만난 그림으로 저는 그 그림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고, 그 로마 군병은 사도 바울을 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경계를 느슨히 한 상태에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몇 년 있으면 사도 바울은 2년째 되지 않은 상황에 이제 순교합니다. 그리고 누가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로마에서 돌에 맞아 순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했고,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수 뭐죠? 용서가 빌레몬서에 녹아 있어요. 오늘 못한 메시지는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수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수재민 위에, 한국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